제목이 있습니다. 그래도 금요일 날 나오시는 정도 되시는 분들은 무엇을 기도하셔야 되는 거 아니? 혹시 여러분 이주현이라고 아세요? 이주현? 이주현 자매가 금요일마다 좀 덜 바쁘고, 이렇게 뭐 오라 가라 하지 않아도 자원에서 성전에 나오셔서 막 반주하고 싶어서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있잖아요. 막 이렇게 친구가 밥 맛있는 거 먹자 해도 막 성전 오고 싶고, 막 남자친구 만나는 거 빼고는 다 이렇게 그냥 성전 오고 싶은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실은 오늘 이렇게 주연 자매가 반주가 있었기에 우리가 찬양이 얼마나 은혜로웠나요, 그지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여러분 주연 자매 많이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참 사랑하는 하나님 딸이에요. 여러분 혹시 살아가시면서 내 믿음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늘 내 그 계좌에 현금이 얼마 남아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늘 계산해 보잖아요. 내 믿음 잔고는 확인해 보셨습니까? 내 믿음은 어떠한지. 이제 96년도부터 교육전도사를 시작했으니까 목회한 지가 횟수로는 25년이 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참 믿음에 이르는데 어려워하는 경우들을 제가 많이 봅니다. 때로는 그분들은 집사님이고, 때로는 그분들은 어떤 직분들을 막 가지고 있고, 심지어 장로이기도 한데 참 믿음에 이르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세 가지가 분명히 있어요. 세 가지. 믿음에 이르는데 어려워하는 세 가지. 첫 번째가 외적 요소의 영향을 받아요. 외적 요소라는 것은 내 사회적 지위가 너무 화려한 거예요. 내가 나가서는 사장님이라 나를 부르고, 내가 나가서는 교수님이라 나를 부르고, 내가 나가서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니까 이 사회적 신분을 그대로 가지고 어디를 와요? 교회를 오는 거예요. 교회를 와요. 교회에서도 내가 사장으로 앉아있고, 교회에서도 교수로 앉아있고, 교회에서도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어려운 거예요. 또 사회적 요소는 무엇이 있는 거 아니? 외적 요소는 어떤 것이 있는 거 아니? 반대의 개념이에요. 나의 낮아짐, 나의 버려짐, 나의 부끄러움, 드러내기에 너무나도 나쁘끄러운 나의 자금들 때문에 움츠러들어서 내가 못 나오는 거예요. 믿음에 못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배운 것이 너무 없어서. 여러분 혹시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양 아세요? 사람들은 열심히 찬양은 하는데 안 믿는 것 같아요. 저를 따라 해보세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다음 뭐죠?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런데 내가 지식이 없고 내가 아는 게 없다고 주저하고, 또 돈으로 못 간다 그랬는데 사업이 좀 어려워진 거예요. 직장에서 갑자기 퇴출당했어요. 그랬더니 교회도 안 나와요. 우리가 그렇게 노래는 불렀는데 실은 내 외적 요소에 의지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해도. 또 두 번째, 왜 믿음이 어려운가를 이렇게 보면 내가 무엇인가 행하고 싶어요. 자기 행함. 내가 무엇인가를 행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내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내가 이렇게 믿음에 이른다는 것이 너무 내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자기 행함이 믿음을 이루는데,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많이 어렵게 하는 요소입니다. 그런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저기
목사님, 저는 아직 성경도 한번 못 읽어봤어요. 성경 읽는 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읽는다라는 그 행위하고 믿음에 이르는 것과 이거 내가 무엇을 해야지 믿음에 이른다고 여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그럼 또 일단 넘어가고, 세 번째, 무엇을 참 제가 많이 보았는가 하니 믿음에 이르는데 어려운 이유들. 내가 죄인이라는 거, 사실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이에요. 내 안에 있는 죄. 묻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해요. 어떤 일을 요청하거나 세례에 초청하거나 무엇을 하면 제가 죄가 많아서, 또 예를 들어 구원의 자리라든가 이렇게 초청하면, 전도 현장에서 참 많이 봤어요. 어르신들, 특히 할머니들 하시는 말씀이 너무 좋은데 자기가 죄가 많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죄가 많아서. 근데 너무나도 어렵게 하는 요소들이에요. 믿음에 이른 사람들은 어떻게 이르렀을까요? 죄가 없었을까요? 그들은 너무나도 놀랍게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일들을 행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사회적으로 너무나도 존경할 만한 어떤 위치에 이르렀기 때문에 믿음에 이르렀을까요? 오늘 시편 26편은 다윗 시편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믿음에 이르렀을까요? 그는 그 당시 가장 높은 지위인 왕이 되었기 때문에 믿음에 이르렀을까요? 다윗은 성전을 지으려고 많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준비한 것이 있기 때문에 믿음에 이르렀을까요? 다윗은 남들보다 지은 죄가 덜했기 때문에 믿음에 이르렀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 믿음의 완전함에 이르렀을까? 오늘 말씀을 봅시다. 먼저 1절 2절을 보세요.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그 1절 그 동사하고 2절에 세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이것은 다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살피시고, 하나님 나를 시험하시고, 하나님 나를 단련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 앞에 평가해 달라는, 하나님 나를 평가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무엇을 평가해 달라는 걸까요? 1절 전반절을 보세요. 내가 어떻게 완전함 가운데 행했는지, 내가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여호와를 의지했는지 하나님 나 한번 봐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한번 살펴봐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테스트해서라도, 나를 흔들어서라도, 나를 불 가운데 넣어서라도 내가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지, 내가 어떻게 믿음의 완전함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한번 나를 테스트해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요청이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또 우리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왔죠? 다윗은 지난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흔들어서, 저를 시험해서라도 하나님, 제가 믿음의 그 완전함 가운데 있는지,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하나님 저를 살펴봐 주십시오. 이것이 다윗의 기도였어요. 다윗의 기도. 여기에 완전함이란 단어가 나오죠. 믿음의 완전함이라는 것. 우리에게 있어서, 성전을 이루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있어서, 저를 포함해서,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 우리에게 실은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거룩, 실은 이건 우리에게 맞지 않는 단어예요. 완전함, 이것은 실제로 우리에게 맞지 않는 단어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 완전함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거룩은 하나님께만 실은 적합한 단어고, 완전함 또 하나님께만 적합한 단어예요. 세상에는 완전함이 없어요. 그러면 이 완전함이란 무엇일까요? 이 완전함이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완전함으로 여겨주시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중요해요. 다윗이 완전했을까요? 아니요. 그의 행위가 완전했나요? 아니요. 그의 죄악됨으로부터 그는 완전했나요? 아니요. 결코 다윗은 완전한 자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완전하게 여겨주셨어요.
그러니 요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행하는 것이 부족하고 불충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 외적 요소가 너무나도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어요. 완전함으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나를 완전하게 여기시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5가지가 있어요. 5가지. 이것이 오늘날 나의 믿음의 기초가 되고,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3절을 보세요. 주의 인자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아멘. 첫 번째가 주의 인자하심이에요. 주의 인자하심. 언제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완전함 가운데 서게 될까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인자하심이에요. 단순한 사랑이 아니에요. 이거는 받을 수 없는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이에요. 죄인에게요. 죄인에게. 내가 죄가 많아서 어떻게 은혜를 입냐고요?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완전해지냐고요? 언제 완전해질까요? 남들보다 좀 죄를 덜 짓고 살아가면 인생은 그제서야 완전해질까요? 얼마나 선을 행하고 살아가면 완전해질까요? 나를, 죄인인 나,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다 우리가 50보 100보인데 우리가 언제 완전해지는 거 아니? 주님의 인자하심을 붙들었을 때, 이것뿐입니다. 주님의 인자하심 뿐이에요. 누구든지, 그가 목사든지 초신자든지 누구든지 주님의 인자하심을 붙들지 않고는 그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인생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와 허물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주님의 인자하심, 이것이 십자가상에서 나타났는데, 주님께서는 주님 앞에 나오는 자를 묻지도 않으시고 용서해 주세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씻어 주시고요. 우리가 그렇게 죄가 진하고 허물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흰 눈보다도 더 희게 우리를 씻어 주세요. 이것이 주님의 인자하심이에요. 죄인인데도 묻지 않으시고 덮어주세요. 주의 보혈로. 이때 우리가 완전함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3절 하반절을 보세요. 다윗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두 번째는 주의 진리입니다. 첫 번째가 주의 인자하심이에요. 언제 우리가 인생이, 내 믿음이 완전함에 이를까요? 내가 주의 진리 가운데 굳게 서서 행할 때. 주의 진리예요. 진리. 사람이 어떻게 언제 바르게 살게 될까요? 사람은 다 바르게 살고 싶잖아요. 죄악을 행하며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나요? 실은 누구나가 선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 선한 인생을 살게 되며 언제 돌아봤을 때 후회 없는 인생이 될까요? 우리 주변에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정보가 난무하잖아요. 5만 가지 사상들이 돌아다니잖아요. 어느 길이 선한 길일까요? 100명에게 물어보면 100가지가 다 다르더라고요. 이것이 선하다고, 이 사상이 옳다고. 어느 것이 참될까요? 100명에게 물어보면 100명이 다 다른 거예요. 100명이 다 달라. 무엇이 참일까요? 내 인생 돌아봤을 때 언제 후회하지 않을까요? 주님의 말씀만이 참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주님의 말씀만이.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언더우드 선교사님, 조선이라는 그 낯선 땅에, 그 당시 세계의 가장 끝으로 여겨졌던 조선 땅에 왔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아무것도, 하나님 이곳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처음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믿음은 보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보고 가는 것은 지도예요. 지도. 믿음은 말씀만 붙들고 말씀하신 따라 가는 거예요. 이것만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언제 내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후회하지 않고 내 인생이 완전함에 이르는가? 말씀을 진리로 여기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이것뿐입니다. 사람들이 왜 그 악을 분별하지 못할까요? 3절 하반절에 주의 진리가 나오죠. 그리고 4절에 보면 허망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간사하다는 단어가 나오고 5절에 행악자라는 단어가 나오고 5절에 악한 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왜 사람들이 이런 허망한 자라든가 간사한 자, 행악자, 악한 자를 분별하지 못할까요?
진리로 여기는 기준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로 여기면 너무나도 세상은 선명해집니다. 너무나도 선명해지는데 이 사상 또 내가 선하게 여기고,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다가 이 사상을 또 위로 올려요. 그러니 오만 가지 이렇게 혼란함 가운데 사람이 서게 되는 거예요.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한국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제 가슴에 두 가지를 분명하게 주신 것이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떠나지 못하는 한국 교회. 두 번째, 아까워서 아끼고 있는 한국 교회. 이 두 가지를 제게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떠나다라는 것은요, 믿음의 시작은요, 떠나야 합니다. 자녀 떠나야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가치관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가족 문화와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것들을 떠나지 아니하고는, 잊지 마세요, 믿음은 불가능합니다. 믿음은 불가능하다고요. 믿음의 시작은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관계는 어떻게 맺어야 될까요? 정으로서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고, 부모나 혈연의 관계로 정으로 관계를 맺어서 내가 붙들고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위탁하시고 맡겨주신 사명의 관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명의 관계. 자녀도 마찬가지고 고향도 마찬가지고. 지금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 거 아니,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는데 떠나지 못하니까 그 말씀 위에 오만 가지가 다 올라가 있는 거예요. 오만 가지가 안 떠났어요. 안 버렸어요. 그러니까 분별력을 상실하는 겁니다. 분별력을. 언제 우리가 완전함에 이르게 되는가? 주의 진리만이 유일해야 돼요. 잊지 마세요. 정말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세요? 내 인생에 어떤 것도 이거보다 더 권위가 있는 어떤 것도 있어서는 아니 되고, 수많은 이야기가 있다가도 말씀이 일하면 이걸로 끝나야 돼요. 마침표 항상 여기서 지켜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나는 아직 믿음이 어려운 사람이에요. 믿음이 어렵다고요. 불가능해요. 죄송하지만 불가능하다고요. 말씀이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마침표가 되길 바랍니다. 정말 이렇게 되시길 바라요. 우리가 제각기 배경이 다 다르고 살아온 길이 달라도 우리가 하나 공통점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모든 것의 마침표가 되는 것은 같아야 돼요. 이렇게 되길 바라요. 세 번째, 언제 우리가 완전하게 되고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완전하다 여겨주실까? 6절을 보세요. 또 여기 주님과 관련된 것이 등장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아멘. 세 번째가 주의 제단이 나오죠. 첫 번째가 주의 인자심, 두 번째가 주의 진리, 세 번째가 무엇인가요? 주의 제단이에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지 잘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살아야 완전하고 온전한 삶일까요? 열심히 살면 될까요? 성실하게 살면 될까요? 성실하게 살면서 주일도 범하면 잘 사는 것일까요? 성실하게 살면서 11조도 안 드리고 그렇게 살면 잘 사는 것일까요? 그저 열심히 살면 될까요? 왜 오늘날 한국교회는 그냥 하나님께 포커스에 맞추기보다 가정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지난날 교회가 처음에 이 땅에 들어올 때는 가정이 너무 버림받았기 때문에 교회가 다 가정을 회복시켰더니 이제는 가정이 다 우상이 되고 있어요. 우상이. 이것도 잘못이고 저것도 잘못이었어요. 이 주의 제단이라는 것, 이것은 무엇인가 하니,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닌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제단을 향하여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 언제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다고 여겨주실까요? 예배적 인생이에요. 예배적 인생. 시간 날 때 한번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머지 삶을 경영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것을 먼저 중심에 두고 나머지 삶을 쪼개고 경영하고 계획하고 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삶을 하나님은 완전하다 여겨주세요. 시편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시편들이 있어요. 성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 거 아니?
어디서 내가 살아가든지 주님의 제단에 올라가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주님의 제단에. 예배적 인생이에요. 예배적 인생. 예배를 드리기 위해 살아가는 이 인생을 하나님은 어떠한 인생일지라도, 지식이 부족하든 내가 지금 사회적 여러 가지가 어렵든 어떠하든 하나님은 그를 완전하다 여겨주세요. 네 번째, 언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완전한 믿음으로 여겨주실까요? 7절을 보세요. 여기도 또 주님과 관련된 일이 있어요.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아멘. 주의 기이한 모든 일, 주의 기이한 일이에요. 네 번째가, 첫 번째는 주의 인자심, 두 번째 주의 진리, 세 번째 주의 제단, 네 번째 주의 기이한 일.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살아가면 선하고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가면 완전할까요? 목사 일을 하고 살아가면 완전할까요? 아니면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고 살아가면 그는 완전하다고, 그의 믿음이 귀하다고 여겨주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언제 우리의 믿음을 완전하다 여겨주시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실 때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 일하시고요, 나를 통해 하나님은 너에게 일을 하시고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오셔서 오늘 또 일을 하세요. 일을 하세요. 사람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자연인이라 부르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이끌어 가심으로 사는 삶을 믿음이라 불러요. 믿음이라 불러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세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일을 하세요. 자녀를 두고 기도해요. 하나님 그거 들으시고 일을 하세요. 더 놀라운 것은 내가 무엇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본래 나를 향한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이 있으세요. 그것을 향해서 나를 끊임없이 초청하시고, 때로는 내가 완고해서 어리석을 때는 하나님은 고난도 주시고 눈물도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그 계획과 그 일 속에 나를 부르세요. 그리고 우리를 보게 하세요. 하나님께 생각하시는 일이 그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인지,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고 바다 속에 홍해 마른 길이 있는지를 하나님은 생생하게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완전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무엇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 목적이 얼마나 선하시며 하나님께서 지금도 쉬지 않으시고 일을 하시는 것, 그것을 보는 것이 완전한 믿음이에요. 마지막 다섯 번째, 언제 우리의 믿음이 완전함에 이르게 될까요? 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며, 마지막 다섯 번째는 주의 성전입니다. 주께서 계신 집, 또 다른 동의어로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 주의 성전이죠. 첫 번째는 주의 인자심, 주의 인자, 두 번째는 주의 진리, 세 번째는 주의 제단, 네 번째 주의 기이한 일, 다섯 번째 주의 성전. 무엇을 사랑하며 살아야 진짜 잘 산 삶일까요? 어떤 사람을 만나서 내가 사랑해야 내 인생에 후회가 없을까요? 얼마나 내 자녀를 많이 사랑하면 후회 없는 부모의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내가 일을 사랑하고 열심히 살면 내가 마지막에 그나마 내가 좀 선에 이르고 완전함에 이를까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을 사랑하십시오. 그 성전은 어떤 곳인가 하니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영광을 그곳에 둔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영광을 두시는 곳이 있어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사랑해야 되는가? 내 사랑의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주의 성전이 있어요. 그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하십시오. 왜 우리들의 마음을 돈에 그렇게 다 빼앗기고 우리들의 마음을 다른 어떤 사람들이 다 빼앗겨버려서 정작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힘조차도 남겨놓지 않으셨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을 사랑하십시오.
주님께서 그 존귀하신 영광을 이 누추한 이 땅에 기쁨으로 두신 곳이 있는데 그곳을 날마다 갈망하며 사모하십시오. 언제 우리가 내 믿음이 완전함에 이를까요? 내가 죄인인데, 내가 형편없는데, 내가 부족한데, 그것은 주님이 계시는 그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하여 내가 그리워하며 성전을 찾아 나올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완전하다 여겨주세요. 여겨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목사님은 왜 그렇게 지나치게 예배를 지나치게 그렇게 말을 하냐고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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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성경을 봐도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면서 어렸을 때 배웠고 자라면서 제가 성경을 보고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있어요. 원하시는 바가 있어요.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의 목사잖아요. 내 믿음이나 내 신앙을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에 기초해서 결정하지 마세요. 나중에 후회합니다. 후회합니다. 나중에 내가 슬퍼진다고 내가 왜 그랬을까? 차라리 고난을 받더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가보세요. 하나님은 그때 어떻게 기이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지, 고난은 있을지라도 어떻게 내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지, 내가 성전을 사랑하고 내가 주의 제단 예배를 내가 그리워하며 성전에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주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지, 이 생생한 경험, 개인적인 간증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완전함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죠. 그러나 분명히 믿음은 멀지 않아요. 먼 곳에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믿음에 얼마든지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 인자하심을 꼭 붙들고 주의 진리를 의지하여서 기초해서, 그리고 주의 제단,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로서 주의 기이하시고 놀라우신 일들을 경험하며 주의 성전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믿음의 완전함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먼저 가슴에 새기고 주님 앞에 잠잠히 먼저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살아 계시잖아요. 이 시간 하나님 믿음의 완전함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